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주님께 좀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축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과 10장 말씀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치유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축사의 기름 부으심 임하는 것을 느끼는데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위와 권능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들을 분별하고 또 그 영들을 다룰 수 있는 주님의 권위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딸들의 삶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를 이 7주간의 시즌 축사 사역자로 기름 부어 주시고 훈련해 주셔서 하나님이 훈련을 받고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깨달아갈 때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귀신을 내어 쫓고 어둠의 영들을 다루는 또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왕의 사역 지체들, 또 이곳의 킹스주빌리 교회 형제 자매들, 또 이곳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전에 우리 단체에서 많이 다루어 보지 않은 주제인데 우리가 이 새로운 영역들을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넘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오늘 넘쳐나게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사란 무엇인가? 강의안을 보면서 갈게요. 혹시 강의안이 다 있으시죠? 보시면서 하실 수 있나요? 혹시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 네, 괜찮으시죠? 네, 강의안을 어제 우리 목사님이 전달을 해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축사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축사 사역은 귀신을 쫓는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시편 8편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에 권능을 세우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어, 주님께서 믿는 자,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이 독방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방이 생겨가지고 독방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새벽 3시마다 깨가지고 저희한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깨요. 그리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때 도둑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면 어떡하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도둑은 들어올 수가 없다. 여기는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우리 집 문은 잠겨 있고, 아빠, 엄마도 여기 있다. 도둑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아이를 안심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떼내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축사를 배우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뭐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근데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의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또 우리의 가정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 공동체, 사회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들을 축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 너무 옛날 분은 아니지만 아르헨티나에 까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옛날 책이라 아마 절판이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쓴 책들을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으면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겁니다.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도시에서 복음전도 집회를 했는데 복음전도 집회에서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복음전도의 집회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 환영하는 큰 집회를 열고 거기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분은 도시에서 복음전도 집회를 열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사역의 특징은요. 한 마을에 들어갈 때 그 마을에 먼저 들어가서 중보팀과 먼저 들어가서 그 마을의 역사는 강한 자가 깨어졌다는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금식을 해요.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이제 그 어둠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느끼면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소집을 합니다.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서 집회를 소집을 하고요. 그리고 집회 때 메시지를 나누면서 모여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는 귀신을 쫓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몇 명이 이제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축사팀이 와서 그들을 실어 갑니다. 저쪽 축사방으로 실어 가요. 그럼 거기서 축사가 일어나면서 삶이 막 급격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풀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르헨티나에 정말 강력한 부흥을 가져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까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주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일인데 개인적인 축사가 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사역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사역은 단지 사람들의 삶의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또 사도들의 사역이었으며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네, 예수님 귀신을 쫓았나요? 네, 예수님 귀신을 열심히 많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는 사역에 깜짝깜짝 놀랐죠. 귀신들이 그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사도들이 귀신을 쫓았나요? 네, 귀신을 많이 쫓았습니다. 어, 그 빌립 집사도 귀신을 많이 쫓았죠. 그렇죠? 전도자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귀신을 쫓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 귀신을 쫓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사람들 귀신을 쫓았나요? 네,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고 일반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축사 사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강의 전체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배우고 깨닫고 실습하고 능력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그 사역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연을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강의를 하잖아요. 이걸 지식 차원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되게 해야 돼요. 계시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들이 실제로 믿어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소유되는 상태까지 가야 합니다. 그냥 이렇구나 이렇구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가 되게 하는 것. 계시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것이 열어 보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맨날 읽었던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잖아요. 이런 뜻이었어? 이제 그게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지고 소유하게 되고 믿어지는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계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임파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영역에서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십시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내가 너희를 방문하길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은사들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축사 사역이 저의 주된 사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귀신이 드러날 때마다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축사 사역을 해요. 그리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귀신이 드러나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축사 사역을 하는데 우리 서 목사님은 불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지능. 그래서 굉장히 축사에 기름 부으심이 강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과 여러분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임파테이션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요, 저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1대1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집단으로 하죠. 이러면 굉장한 유익함이 있어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축사 사역하려고 막 노력하고 이 시즌에 말씀을 붙들고 축사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실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게 너무 쉽게 풀어져요. 그 공동체 이 불과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임파테이션 권능을 직접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동차도 오래 운전을 안 하다가 운전을 하면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자동차에 있는 기구들이 다 굳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집에 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저 어제 금요 예배 끝나고 밤늦게 거의 1시 정도에 제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눈이 너무 너무 많이 와서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 20km로 달려왔던 것 같아요. 앞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대전은 눈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왔어요? 왔군요. 네, 아무튼 만약에 저희가 어떤 기능을 쓰다가 애쓰면요, 그게 조금 이렇게 굳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탁구를 참 많이 쳤거든요. 교회에도 탁구대가 있고 저희 집에도 탁구대가 있었고 학교에 가도 탁구대가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탁구를 막 맨날 쳤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제가 최근 쳤습니다. 아, 현찮아졌어요. 현찮아졌어. 그러니까 매번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맨날 귀신을 쫓으시길 바래요. 물론 이제 밥 먹고 귀신만 쫓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사역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귀신을 쫓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요. 그 귀신을 쫓는다는 건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는 건데 이렇게 자유케 하는 사역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역하는 능력이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계시를 받으셔야 되고 임파테이션 권능을 받으셔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계속 연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주가 끝날 때는 위대한 축사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미니스트리 또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 영역에서 이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 계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다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천국?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어떤 지위를 가리키는 단어들이잖아요. 이 두 종류의 존재에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천사, 하나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을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만들었더니 마귀였더라.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주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셨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걸 만들거나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바퀴벌레는 주님이 창조하신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기는 주님이 창조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막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싫어해서 그런 말을 하지만 어쨌든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을 주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모든 영과 육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동식물을 포함해서 여러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도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 혼돈, 공허, 뭐 흑암이 깊다 이런 단어는 주님의 선하심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갑자기 왜 2장에 이 구절이 튀어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존재합니다. 이건 여러 학설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 천사들 뭐 다 창조하신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국에서 그들이 마땅히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채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 지구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굉장히 그들의 쫓겨남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들이 쫓겨남으로 지구의 상태가 문제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유일하게 이제 천국에서 권세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이 땅에서조차도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땅에 창조를 행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들이 권세를 갖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제 스토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겠지만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는 마귀와 귀신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구로 쫓겨났고 그들로 인해서 이 땅이 어지러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유일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된 이 지구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가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세우시고 통치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심으로써 지구조차도 그들이 발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되도록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온 땅에 퍼져나갈 것, 그리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 특정 기간 동안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점점 더 자녀들이 번성하면서 이제 에덴 동산 이외의 곳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도록 부르셨을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내 강이 발언을 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쪽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온 땅에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고자 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에덴에서부터 생기게 됐죠. 자, 특히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예요. 근데 이거는 좀 좋은 단어입니다. 왕이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정직하게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걸 많이 느낍니다. 요즘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라 단위로 양으로 삼고 염소로 삼는다는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근데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무엇으로 그걸 구분하냐면요.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잘 세워져 있는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잘 돕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로 이 구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정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복이 좀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인간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어라는 거예요. 자, 카바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발 아래에 두다, 굴복시키다,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창세기만 읽으면 뭘 정복하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네. 자,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군사적, 정복이나 물리적 제압의 맥락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원수, 마귀와 귀신의 무리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문화 명령 속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집안 식구 말고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네, 귀신들,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서 내어 쫓는 것, 그래서 그들이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서 경작한다는 것은 이제 일하다 뭐 예배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노동과는 조금 다른 거니까 벌 죄져서 노동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 네, 아무튼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지킨다. 뭐로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에덴을 지켜야 하는가? 그러니까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뱀이 여기 개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지구에 떨어진 마귀와 그의 귀신들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지구 전역에 풀어나갈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귀와 귀신들은 점점 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인해서 그들의 다스리는 구역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그들은 단 한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어디냐? 자, 말씀 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여기가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야 될 장소입니다. 뭐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걔네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얘네를 싸그리 모아다가 이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싸움이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와 귀신들이 어떻게 이들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현재 전쟁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게 전쟁터에 들어왔어요. 제가 군대도 안 갔는데 이 전쟁터에 들어왔어요.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군대를 못 갔는데 네, 크리스천이 되니까 전쟁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걸 진짜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러니까 정말 모태신앙을 넘어서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자마자 제가 경험했던 건 영적 전쟁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한 3년 정도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가계적인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가계적인 어둠의 영이 있었다. 왜냐면 저희 외가가 다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 외할머니를 제가 전도할 수 있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소천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대 크리스찬이셨고 그래서 굉장한 전쟁이 삶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찾아오고 또 다른 전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정복했던 어둠의 영역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쉬워졌지만 우리에게 더 큰 권세를 가진 마귀의 역사들과 전쟁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했던 전쟁과는 다른 차원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사역의 일선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만한 정도의 대적이 있는 울타리를 두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종종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 울타리에 있는 영을 다 진멸해 버렸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울타리를 좀 더 넓게 여시는 것들을 봐요. 그럼 거기에는 또 다른 싸울 적들이 있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며 싸우게 됩니다. 이런 영역의 확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통치 전쟁에 참여하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는 안 싸울래요. 이렇게 말한다고 안 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제로 강제로 징집되었어요.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강제로 징집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죽이느냐, 죽느냐의 싸움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타협의 영역이 없고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는 우리의 적이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아니,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쵸? 그럼 그 사람이 왼수입니까? 아니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 물론 우리가 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방어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형제를 통해서 나를 마귀가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의 기류를 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마귀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과 대적하셨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칼 꺼내가지고 귀 한번 자르긴 했는데 주님이 귀 다시 붙이잖아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 계속 봅시다. 어,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모든 영역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들과 갈등을 맺는 것은 단지 낙담과 패배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대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대적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무기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적은요, 우리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 동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좌파 정부도 우리의 적은 아니에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 우리 대통령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시진핑도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배후의 역사는 영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뭐 경제, 뭐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의 영들이 우리의 적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렇죠? 자,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보이는 세계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사도 베드로 또한 우리의 대적이 마귀임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기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본래 마귀는 루시퍼라 불리는 최고의 명예를 가진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이 여러 성경 구절에서 드러나게 돼요. 특히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이 두로 왕과 바벨론 제국을 이 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빗대다가 갑자기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몇 구절만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마귀의 출처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느냐. 자,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루시퍼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모범이었고 지혜로 가득 찼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보석들로 단장했고요. 목소리가 아름다웠대요. 아마 예배 인도자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네, 그는 흠없고 완전했고 하나님의 보좌를 돕는 그룹이었다. 그러면 성역 구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살펴보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말씀을 여러분 좀 펴실 수 있으시면 성경을 펴서 한번 쭉 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즐겁게 읽는 성경 구절이 아니니까 한번 보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4장 한 10절부터 볼까요?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14장 10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그러니까 영광이 수월 이제 깊은 구덩이 같은 데로 떨어지게 되었고 비파 소리 아마 음악을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제 이그 교만함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이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을 뭐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였더니 마귀가 어떻게 추락하게 되는지를 여기 말씀에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에스겔 28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갑자기 두로 왕이 나와요. 자, 에스겔 28장 11절부터 쭉 봅시다. 두로 왕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영적인 존재를 예언하는 걸로 싹 전환이 됩니다. 그럼 뭐 강의 안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성경을 읽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11절부터 쭉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분명히 두로 왕에게 한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막 말씀의 주체가 바뀌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으며 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두로왕이 그쵸? 그러니까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네. 타악기와 현악기인데 이런 악기들이 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여러분, 그룹이라는 것은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일컬을 때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일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형상을 보면은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언약궤를 덮는 이제 보좌를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한 번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였어요. 근데 네가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으므로 너 벙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굉장한 지위와 권위와 영광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마도 루시퍼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나오면서 이제 막 두로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루시퍼가 어떻게 추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의 안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천사에서 이제 귀신 나부랭이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한 천사들은 그들의 반역을 성공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추방되었습니다.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7절에서 9절. 그 꼬리가 이게 꼬리가 용의 꼬리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걸 천사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3분의 1의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제 땅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분의 2의 천사가 여전히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뭐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3분의 3이든 주님이 다 이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어, 계속해서 우리 좀 보겠습니다. 결국 그는 아침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그룹과 같은 위대한 칭호를 잃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용, 뱀,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어릴 때부터 너무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 마귀, 사탄,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렇게 찬송 부르면 제가 어릴 때 잘했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마귀는 헬라어고요. 사탄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한국말인 줄 알았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사탄 히브리어입니다. 마귀. 마귀는 헬라어 아니고 사탄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사탄 히브리어였어요. 고유명사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는 새벽별, 새벽의 아들,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던 자, 하나님의, 이거 못하네요.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던 자였으나, 이제 부패했고, 무시당했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성은 어둡고, 추하고, 악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게 이제 마귀와 귀신들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한테 져가지고, 어디 구석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그들을 위해 예비된 불로 들어갈 존재들이 이제 마귀와 그 귀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 마귀와 귀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가장 문제가 이런 애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일을 많이 해요. 그들은 전능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역사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의 천사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들이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군대 조직의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영적인 존재들이 나옵니다. 국가 단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등장해요. 거기 이제 뭐 바사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헬라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각기 다른 영입니다. 그쵸? 그게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면 페르시아의 왕자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자가 진짜 페르시아 왕자일 리가 없잖아요. 페르시아 왕자가 어떻게 천사를 막습니까? 그쵸? 어떻게 기도응답을 막겠어요? 한낱 사람이. 그쵸?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헤롯이 야고보를 목을 베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디 강연을 하러 갔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천사가 그를 쳤대요. 그 충이 먹어 죽었대요. 그 벌레 하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게 천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를 한낱 인간 왕이 막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건 바사 제국의 왕자가 천사를 막았는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었거든요. 미가엘이 오기 전까지는 올 수가 없었어요. 응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막을 정도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 국가를 관할하는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인 거예요. 바사군이 곧 떠나가게 될 것이고 헬라군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또 그리스를 다스리는 어둠의 영이 배정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 북한 위에도 하나 있겠고, 그렇죠? 중국 위에도 하나 있겠고,
또 우리나라 위에도 하나 있겠고요. 그러니까 천사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둠의 영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각에 흐르는 영을 끊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스피릿을 가리켜 친숙한 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familiar spirit입니다. 그 친숙한 영인데 우리 가문에 파송된 어둠의 영이에요. 되게 별로죠? 되게 별로죠? 이 가계적인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계의 정보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속과 죄에 노출되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짧은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가계에 흐르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가문에 이런 영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제주도에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제주도에서 뭐 성령 사역을 하고 뭐 집회를 하고 애들 수련회를 해주고 이런 사역을 하러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제 영적인 아버지인 이성대 목사님 모시고 제주도를 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 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때 진짜 좋은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남자 학생인데 고등학생이에요. 남학생인데 여자의 목소리를 내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걔가 왜 그러나 몰랐습니다. 약간 무릎을 꿇어도 이렇게 뭔가 그 다소곳하게 앉아 있고 목소리도 되게 여자애처럼 내고 그 있잖아요. 그 남자들 의자 앉을 때 이렇게 쫙벌 하면서 앉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앉지 않잖아요. 그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무릎을 옆으로 슉 이렇게 해가지고 앉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얘는 왜 이러나. 근데 그렇지만 뭐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같이 이제 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도 같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회 때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친구가 변화됐어요. 남자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그 삶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용서를 했는데 누구를 용서했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그러니까 폭행을 당한 거예요. 남자애들한테. 성적인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적인 모습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용서를 하고 내면이 치유되어 가면서 그 아이가 수련회 2박 3일이었는데 변했어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으니까 너무 멋진 열매였죠. 그런데 어떤 일이 그때 있었냐면 우리가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의 가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100% 모든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역사는 어둠의 영에 대해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바닷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무속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역사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발작을 일으켰나 봐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막 혈기를 부리면서 교회로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좋았거든요. 불받고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 근데 어둠의 영들은 그 이제 소유권을 빼앗기는 거니까 그걸 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축사의 역사들. 네, 뭔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잠깐 갔는데, 큰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군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지상 수준의 영적 전쟁, 그리고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하늘의 영을 대적하는 그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이 세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은 개인과 단체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가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많은 축사들이 아마 보통 그런 축사 사역,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축사하게 하실 때 보통 그런 일반적인 축사 사역을 이 지상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축사를 하는 거죠. 주술적인 차원은 조금은 다릅니다. 주술적인 차원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주술사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 점치는 여종에게 역사하는 근데 그게 그 도시적인 박해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한 총리 옆에 붙어 있었던 박수무당이 있었고 걔가 엄청 복음 전도를 박해합니다. 근데 결국은 쫓아내죠. 그러면서 총리가 주님을 믿는 역사가 총독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어쨌든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왜 치열하냐면 그냥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귀신의 역사는 자발적으로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죄와 쓴뿌리와 상처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삶에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귀신에게 정복당하는 거죠. 그런데 주술적 차원은요, 동역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치는 것들이 이런 쪽에 속하죠. 물론 뭐 정식적인 계약이었겠습니까? 뭐 신병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죠. 어, 그래서 이제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도시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역의 영으로 역사하는 경우들. 그게 이제 에베소에서 나타나게 되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도시에서 막 도시가 다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군중들이 일어나서 난리를 피고 이런 도시적 차원의 영적 전쟁, 뭐 지역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축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요, 이 주술적인 차원이 더 쉽게 일어나고요, 주술적인 차원이 일어나면 그 이상의 것들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 개인의 축사가 많이 일어날수록 마귀의 진영이 힘을 점점 더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서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거리에서 바울을 통해 축사가 진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심지어 뭐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럼 막 바울이 쫓아낸 줄 알고 떠나갔다가 알고 봤더니 바울이 아니었고 막 이러고 뭐 이런 정신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오히려 괴롭히게 되는 그 귀신을 쫓는 이들을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좀 더 나아가서는 주술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법 서적들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주술적 차원의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차원에서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적 전쟁 차원이 거기 이제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에 귀신이 역사할 때도요,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한 마리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와 쓴뿌리가 있을수록 막 군대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왜 군대냐?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직 체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가정 일터, 나라, 문화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자,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희가 예언학교에서 이걸 많이 다루었지만 항상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은 도둑질 하지도 죽이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주님이 암을 줬다. 주님이 교통사고 나게 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낫게 하려고 누굴 데려갔다. 뭐 이거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세상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대요. 일본의 어떤 막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왜 일본에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뭐 이런 주님이 했나? 믿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여러분, 모든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죄의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둠의 영들을 그 심판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세요.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성경이 왜 바벨론의 추락을 예견할까요? 왜 예언서가 그걸 이야기할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악한 영들이 개입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행하시는 일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따라서 심은 것이 거두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일에는 종종 어둠의 영들이 개입하고 또 그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정말 인류에게 행하길 원하시는 일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끔 예언하다가 어떤 분들이 야, 네가 암에 걸린 건 주님이 너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짓을 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와 귀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첫 번째, 속임과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뭐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귀신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히 결박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도의 그 입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또 그분에게도 또 수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줍니다. 첫 번째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던 장면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냐? 뭐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근데 사실 이미 하나님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같은 자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뱀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러니까 귀신이 그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험에 굉장한 그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세요? 사람의 모델이 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시험대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육체를 입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쵸?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말씀이 예를 들어 뭐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더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영광을 다시 취하셔서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걸 그냥 주겠다네? 너무 좋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절해야 돼. 근데 좋은 점은 뭐예요?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십자가는 육체를 가진 존재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제외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끌어왔지만 다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짓말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대적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줬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짓말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버려진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어요. 그쵸?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거짓말하는 영역에 내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아마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잊게 만들고, 우리가 혼자뿐이라고 거짓말치고, 너를 도울 자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거의 지금 마귀의 대언자가 되는 수준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수많은 거짓말들,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는 겁니다. 다 대적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이런 마귀의 거짓말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당연히 있죠. 그 믿는 자들의 삶에서도 정말 많이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계속 우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귀와 귀신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사용하여 왜곡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자이신 주님의 정체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도록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거짓이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는 일, 결박과 억압하는 일을 하죠. 누가복음 13장 16절. 아마도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거짓에 동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 결박과 억압이 오는 겁니다. 자, 13장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억압합니다. 이 여인은 18에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자유가 없다면 거기에는 어떤 매임이 존재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죄가 끊어지질 않아요. 어떤 습관, 안 좋은 습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막 절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면 좀 더 쉬워질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체질을 바꾸는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지만, 네, 어쨌든 영이 떠나가면 그런 것들로부터 쉽게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자,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억압합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여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압과 결박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또 악한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네, 주님께서 많은 축사의 사역을 행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제한 없이 이 땅에 드러내신다면 전 세계에서 못 믿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제한하세요. 이건 여러 가지 섭리가 있다고 제가 믿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폭력을 통해서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 사랑해! 안 그러면 죽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사람에게 천사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해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선택이 있을 때만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다른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마음도 다 해라. 뜻도 다 해라. 성품도 힘도 다 해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100%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첫 계명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100%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가난한 만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분은 막 땅에서 뒹굴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만나서. 어떤 분은 졸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 아버지요. 그거는 이제 열려있는, 물론 이제 그날 컨디션 이런 거 다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차지하고서라도, 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의 대가집을, 주님을 선택하는 것, 열려있는 정도, 가난한 마음, 이런 거에 따라 주님의 나타나는 분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임재를 어떤 지역에는 많이 나타내시고, 어떤 지역엔 조금 나타내시고, 어느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느 교회에는 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 자유의지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랑의 복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경외하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둠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야 되는데 하는데 그 사람만 못 와.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설교 꼭 그 집사님 들어야 했는데 그 집사님 빼고 다 들어. 모두가 안타까워요.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물론 이제 그런 관점을 갖는 게 별로 건강하진 않습니다.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서 회개하고 나를 잘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별로 건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혼미하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네,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귀신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미쳐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녔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며. 얼마나 집요해요, 여러분. 원래 뭐 헤롯도 그렇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집집마다 안 다녔어요. 그냥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만 잡았거든요. 이 바울은 장난 아니야. 집마다 다 가정교회를 다 박해한 거예요. 왜? 가려져서.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그쵸?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주님께서 그 눈을 벗기시죠. 그래서 그가 치유될 때 눈에 꺼풀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지만 사실 혼미케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계속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주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는 자기가 사단인지도 몰랐어요. 혼미함들.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그냥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선에 사역을 할 때 이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차선책이 아니에요. 원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해요.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천국 복음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가리는 것이 바로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회방하고 복음 전도를 막고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을 회방합니다. 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는지,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부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좀 성경 구절 위주로 적어놨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통해 태어날 인류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되었고 이게 요한복음 표현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람이 원래 가져야 할 그 권세를 취하시고 믿는 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확장하도록 파송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의 배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읽었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타락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종으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뱀의 말에 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어떻게 빼앗기게 됐는지가 나오죠. 어, 빼앗긴 결과물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건방지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 너 누가 넘겨줬냐 이거 진짜. 아담과 하와가 고스란히 넘겨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준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닮은 자들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종들에게 그 권위를 넘겨주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있죠.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권세, 합법적인 권세가 없었어요. 힘은 센데 그걸 합법적으로 집행할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권위를 내어주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합법적인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이 망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렇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신의 역사가 이 땅에 너무 많아가지고 축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도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마귀가 권위와 권세를 다, 아니,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이제 높은 지위를 가진 이 귀신의 체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대 왕들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타국의 왕과 귀족과 장군들을 벌거벗겨서 목에 사슬을 채워서 자기네 진영으로 들어오면서 이 축하를 받으며 행진을 합니다. 지금 골로새서 2장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질질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을. 그래서 권위를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권위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 치는 귀신이 권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만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들, 또 이 땅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와 권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인류의 대표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본래의 권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연결된 접붙임 바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하늘의 권세는 예수님 당연히 갖고 계셨죠. 그렇지만 이 마귀에게 갔던 이 땅의 권세를 다시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귀신은 더 이상 합법적이지가 않다. 네, 그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한 번은 한 축사사역자가 저녁에 집회를 하고 이제 자기 호텔방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날 축사가 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이 어떤 사람의 삶에서 막 발작을 해가지고 밤새 성도들을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오전에 집회가 있어 딱 만났는데 막 그 귀신이 튀어나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있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사실 그게 되게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 축사 사역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도 알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했대요. 그래서 귀신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 그들은 권위를 잃었어요. 우리는 뭐 어떤 모습이든 권위를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경건이 우리에게 권위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권위를 가져다 줍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위치를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 마귀는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제 곧 있을 곳이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국에는 저 지방으로 갈 거예요. 저 구석으로.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사용해서 그들의 날들을 얼른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신을 쫓는 부르심. 우리는 귀신을 쫓는 사역, 즉 축사 사역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사에 부르심이 특별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만 축사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자, 전도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사람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걔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귀신을 쫓는 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영역에 특별히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이거 다 해야 돼요.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 다 해야 합니다. 방언하는 거 다 해야 돼요. 예언하는 거 다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탁월함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 쫓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왜 해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의 본 때문에 해야 돼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세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거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가르치셨고요. 설교하시는 것 선포하셨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자, 축사 사역은 예수님이 고치신 사역이에요. 사역의 3분의 1이 축사 사역이었어요. 저희 멘토이신 이성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10분의 1은 축사 사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에 축사 사역이 중요한 축으로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축사를 받아들이고 축사를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 예수님이 하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제자 훈련에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아까 뭐 사도행전 10장 38절 계속 읽었고요. 자, 이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고넬료의 집에서 한 베드로의 설교인데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돼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 줄 요약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축사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요약이었어요. 축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는 뭐 하는 놈이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에는 마귀가 100% 관여되어 있습니다. 100% 관여되어 있어요. 100%. 물론 내가 건강 관리 안 하고 감기 걸렸는데 감기 귀신이 역사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건강 관리를 잘 못했고 감기에 걸렸고 그 병이 진해지도록 오래 가도록 귀신의 역사가 거기 덧댈 수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 귀신은 아니지만 아무튼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나쁜 일에는 귀신의 역사가 100% 존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느냐? 제자화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원 제자들, 12제자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자, 왜 부르셨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이래서 부르셨대요. 자, 마가복음 3장 13,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주된 목적에 다 축사가 있어요. 보이시죠?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네.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성숙할 때 줬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아직 그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또 사도로 칭하기도 하시는데 뭐 성품적으로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막 사도라고 칭해놓고 막 귀신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시고 그러시죠. 막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뭐 그러고 목자를 칠 건데 양들이 다 흩어면 니네 다 배신할 거다 뭐 이러시고 그러니까 성숙한 상태는 아닙니다. 성장 중이에요. 성장 중. 어, 우리가 균형을 갖는 건 참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축사 사역을 가르치고 축사의 권능이 임했는데 이걸 잘 다룰 수 있도록 좋은 훈련을 시켜주는 것은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은사가 열려야 돼. 이런 얘기를 그냥 목사님들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맞는 말인데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젖먹이들과 어린아이의 입술로도 주님은 축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쵸? 어린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그럴 시간이 많이 그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축사에 기름 부으심이 풀어진다면 이거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모른 채로 이 은사만 풀어낸다면 좀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이 풀 패키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 훈련한다면 아직 그 사람이 미성숙할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좋은 무기가 될 거고요. 그 사람의 성장에 좋은 동력이 될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될까요? 성경 30도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은사사역 안 풉니다. 이렇게 한다면 너무 제한돼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예언이나 여러 은사들을 풀어보니까 이게 풀리면
그 다음에 읽는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제 새 신자로서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열리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책임감 있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함을 갖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건강함을 가지도록. 그래서 뭐 예언을 한다고 하면 맨날 죄만 지적하는 예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어디 사요?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관점의 예언을 하도록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훈련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아직 말씀적으로 뭐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말씀의 모든 내용의 해석을 아는 건 아닐지라도 이걸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초대교회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몇몇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자,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막 귀신이 역사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선에서 끝장내면 됩니다. 아,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저에게 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걸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 계시를 받아야 되고 능력 전이를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 소그룹에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또 지체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또 위탁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역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는 자 전체에게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축사 사역을 다루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축사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역은 필수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사 받았으면 끝났어. 뭐 이건 아닙니다. 축사는요, 성화의 여정입니다. 성화의 여정에 꼭 필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축사 받았으면 그 귀신이 떠나간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고 건강한 구조를 갖추고 네, 건강한 패턴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제자화의 과정이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 이제 잘 배우시고 이 목적지는 아니다. 이제 과정, 여정으로서의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도로서 축사 사역을 배우고 익히며 이 사역에 훈련되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놀라운 부르심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거나 귀신이 역사한다고 느끼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역을 잠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마귀는 귀신은 모든 권한을 잃어버렸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와 타협과 불순종,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허락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접점이 이제 완전히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짧게 한 1분 정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제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사의 선포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마귀에게 내어준 귀신에게 내어준 우리의 생각, 마음, 건강, 삶의 습관, 하나님 죄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마음의 영역에 용서치 못함으로 내어놓았던 모든 종류의 것들
주님,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이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으므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리고 귀신들은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했던 마귀와 귀신의 역사들 지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숨을 깊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의 영들 지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거짓 메시지들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영들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져오는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받지 못하도록 미련하게 하는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분열의 영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고 또 해방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더욱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몸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은 떠날지어다. 질병의 영을 결박하노라 떠날지어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치유가 지금 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어깨를 치유하고 계신 것을 제가 느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목의 뼈, 또 목 부분을 주님이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귀에 문제가 있었던 뭐 이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귀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분 주님이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눈의 기능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완전한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축사의 기름 부으심을 붓고 계시는 걸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이 시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님께서 저의 삶에 주신 이 귀신을 쫓는 권능,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스쿨을 통해 부어주길 원하시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쫓는 이 축사의 기름 부으심 지금 풀어질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영혼육 전체 위에 주님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이를 멸하는 역사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병자들을 고치는 주님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지금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지체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이 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특정한 기간을 강력한 축사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들, 배우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즌의 지혜와 계시의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소그룹에서 여러 방향으로 우리의 축사의 은사들을 사용하고 활용할 때 주님 자유케 되는 역사들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자유케 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게 될때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갈 뿐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과 같이 귀신을 쫓는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